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으리라. 저희를 변함 없는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맑고 싱그러운 봄 날씨 가운데에 거룩한 주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주를 향하여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모아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비 내려주시니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먼저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비 내려 주시니 찬송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인심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우리를 위하여 복 준비하시니 강서성도여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 제 앞에 경배해. 아멘. 성시교도 가십니다. 오늘 함께 하실 교독문은 16번 시편 28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함께 하십니다. 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83장 구름 같은 이 세상 함께 찬송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창문 한수 집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 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전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법의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흰 눈보다 더 희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순간순간 사랑으로 인도하시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왔사오니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정결함을 얻어 다시금 당신의 자녀답게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일본의 압제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또 한국 전쟁으로 나라가 분단되는 아픔을 겪은 지금도 사회의 갈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사회 정의가 바로 서게 하시며 경제적 어려움을 지혜롭게 이겨내어 어려움에 힘들어하는 이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가 먼저 고통당하는 이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정의를 위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세우신 이 교회를 지금까지 지키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비록 사람의 눈에는 작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소명을 잘 감당할 때 지역교회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우신 각 기관마다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며 특별히 교육 부서들을 기억하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의 세대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노력할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제단을 찾아와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현재의 모습도 앞으로 있을 우리의 모습도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늘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큰 사모님의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어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시고 항상 건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으로 찾으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0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82페이지에 있습니다.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육성으로 함께 읽으십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으실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성도의 제목이 바뀌었죠.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 성도의 사후 대책인데 노후 대책으로 돼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노후 대책을 왜 세워드리겠어요? 사후 대책을 세워드려야지. 사후 대책. 우리 글씨 바꿀 수 있으면 좀 바꿔주세요. 성도의 사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요. 누구한테 질문을 할까? 이럴 때 제일 만만한 건 우리 이희자 권사님이지. 이희자 권사님. 우리 권사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죽으시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모두 그러시겠죠? 여러분 모두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나는 갈 수 있다 생각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우리 예수님이 아니 넌 올 수가 없어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비단 우리 이희자 권사님께만 질문한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질문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난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천국 갈 거야 그랬는데 그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우리 예수님이 아니 너는 올 수가 없어 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래도 다행인 것은 죽은 다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고요,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그 중에 특히 중요한 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속칭 그렇게 별칭을 가지고 있는 성경들이 있잖아요. 사랑장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 그러죠. 믿음장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그러죠. 은사장 그러면 로마서 12장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부활에 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전하는 곳도 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이 15장에 보면 부활에 관한, 성도의 부활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돼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그 성경의 길이에요. 길이. 사랑장은요 총 몇 구절로 돼 있냐면 13구절로 돼 있어요. 그죠? 믿음장은 40절로 돼 있어요.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로 시작을 해서 40장으로 돼 있어요. 은사장은 21절로 돼 있어요. 절이에요. 21절로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부활장은요 총 58절로 돼 있어요. 길지요. 다른 것들보다 길지요. 그죠? 여러분 성경은 점 하나를 찍어도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에 관해서 이렇게 길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다 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왜 부활장이 이렇게 기냐 하는 거예요. 왜 부활장이 이렇게 기냐. 그것과 관련된 기록들을 살펴보니까 이 고린도 전서가 기록될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가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영생을 믿는다면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는 없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의 성도들이 부활을 믿지 않고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렇게 믿다 죽으면 그만이지 뭐. 그럴 거면 왜 예수를 믿어요?
그럴 거면 왜 영생을 믿어요? 그럴 거면 왜 천국을 바라보냐고요.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여기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길 바라요. 대충 믿으면, 오래 믿으면, 교회만 드나들면 천국 가겠지 하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분들에게 확실한 부활을, 확실한 영생을,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으시면 하면 가르쳐 주려고 기록한 성경이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성도에게 왜 중요하냐? 다른 종교의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유일하게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활이 왜 중요한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이 좀 탈바꿈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좀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지금 오랜 세월 동안 변색되고 변질되어 가고 있는지 모르는데 그 신앙을 다시 다잡아서 변화 있고 할렐루야 예수 바라보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부활이 구원의 보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얻었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었다는 거. 구원받은 사람만 뭐해요? 부활해요. 다시 구원받은 사람만 뭐해요? 부활해요. 그러면 구원을 받지 못하거나 구원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부활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 확인하고 넘어갈 것은 나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은 뭘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부활을 부정하거나 부활을 믿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래요? 거짓된 믿음이래요? 네, 거짓된 믿음, 헛된 믿음이래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부활을 부정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부활을 부정하면 여러분 참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요 부활을 부정하면 여전히 의인일까요? 죄인일까요? 죄인이에요. 교회 안에 앉아있다고 우리가 다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부활의 믿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없으면 나는 교회 안에 앉아있어도 여전히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 마이크가 없을 때도 좋겠다. 그죠? 한 분도 안 졸고 귀 기울여 들어주시네. 부활을 믿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죄로부터 구원하는 믿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뭐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또 다른 설명을 하는데요. 로마서 5장 9절 말씀 보면 로마서 5장 9절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여러분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뭐가 됐대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대요. 의롭다 하심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죽었어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한 곳 더 읽으실까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이 내줌이라고 한 말은 죽으심과 같은 의미예요. 죽으심이 되고 그 다음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뭐 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어서 죽은 상태로만 계속 계시면 예수님은요 무엇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계속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살아나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뭘 이기셨냐? 죄의 권세를 이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에 보면 10장 9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 드나든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요. 근데 그 구원이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확대해서 해석을 할게요.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기적입니다. 아멘을 하실 때까지 그것을 내가 믿으면 지금 이 세상에 살아도 그 예수님의 힘이,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역사가, 예수님의 기적이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면 되는데 안 믿으면 안 돼요. 믿으면 된다고. 믿으면. 그래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아멘 하지 말고 따라하시라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고백하게 한 것은 여러분들의 인성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마음 편하게 고백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믿으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자, 부활이 성도에게 중요한 이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부활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의 부활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엊그저께 이 영상을 체크하러 온 기사가 하루 종일 이것저것 다 체크를 하고 이제 밤 늦게 저랑 같이 이 교회 바깥을 나가는데 금요일 밤이에요. 금요일 밤 하늘을 보니까 달이요 참 요상하게 빛을 냈어요. 요상하게. 그래서 제가 그냥 무심결에 툭 나온 말이 뭐냐면 아우 꼭 이 밤에 주님 오실 것 같다 그랬어요. 그 말을 이렇게 무덤덤하게 들으실 줄이야. 아우 꼭 주님 오실 것 같다 그랬더니 그 영상 기사가 옆에 있다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안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와 그분의 동병상련이 있어. 뭐냐면 살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더 사는 것보다는 누가 오시는 게 좋겠다. 주님이 오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서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다른 것 없어요. 부활을 믿으니까. 할렐루야. 천국을 믿으니까. 할렐루야. 영생을 믿으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우리들의 분위기. 한번 여쭤볼게요. 천국이 좋아요? 이 세상이 좋아요? 거짓말하지 말고. 천국이 좋아요? 이 세상이 좋아요? 대답을 못 하시네. 다시 한번 마지막. 천국이 좋아요? 이 세상이 좋아요? 속으로 그러신 것 같아요. 야, 예배드리러 왔더니 목사가 시험을 들게 만드네. 여러분, 실제로는 천국이 좋아야 돼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대답을 못하는 이유는 어디가 좋아요? 이 세상이 좋은 거야.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천국이 정말로 좋아요? 자, 그렇다고 하면 보세요. 제가 그 천국이 좋다는 분에게 그러면 얼른 천국 가세요. 얼른 천국 가시라고. 그러면 그것이 사실은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 축복의 언어로 들려야 되거든요. 그죠? 축복의 언어로 들려야 되고 덕담으로 들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뭘로 들어요? 여러분들이 저주로 들리잖아. 그죠? 욕으로 들리잖아. 고약하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괘씸하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현주소란 말이에요. 우리 현주소.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요 바깥에 가면은요 감나무가 있거든요. 이제 꽃이 피고요, 잎이 돋고요. 그 다음에 열매가 나겠죠. 열매가 날 때 감이 하나 탁 열리면 우리가 그 다음을 안 봐도 알아, 그죠? 안 봐도 알아. 계속 감이 열리겠다 생각하지 여기에 언젠가는 사과가 맺힐 거야라고는 생각 안 할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으면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 다음으로 부활의 열매가 되고, 부활의 열매가 되고, 그 안에 내가 있고 내가 부활을 하고 내가 영생을 얻고 하도록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 교회를 다니는 자, 성경을 읽는 자, 헌신하는 자, 봉사하는 자,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누구에게 속한 자? 예수님에게 속한 자는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우리들의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각각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만 힘들지 않은 사람 없어요. 지치지 않은 사람 없어요. 어렵지 않은 사람 없어요. 죽을 만큼 괴롭지 않은 사람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견뎌봐요. 버텨봐요.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고난 뒤에는 승리의 면류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19세기의 유명한 시인 가운데에 롱펠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롱펠로우.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분의 시를 참 좋아했는데 이분이요 사실은 굉장히 찬란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시를 많이 쓴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의 삶의 뒷 배경을 보면 행복했느냐 아름다웠느냐 아니요. 아내를 둘을 얻었는데요. 첫째 아내도 병 걸려 죽고요. 둘째 아내도 죽어요. 게다가 자식들도 집에 불이 나서 화재 사고로 다 죽어요. 그래서 어떤 별명이 붙었냐면 현대판 욥이다 하는 별명이 붙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이 쓴 시가요 아름다워요, 황홀해요, 찬란해요. 드디어 저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됐거든요. 그때 지역 신문사에서 기자가 와서 마지막 임종 인터뷰를 해요. 선생님,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헤치고 어떻게 지금까지 그렇게 찬란하고 아름답고 귀한 시들을 썼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했어요. 저 사과나무가 바로 내 인생의 스승이었습니다. 저 나무는 고목이지만 놀라운 생명력으로 해마다 새로운 가지를 통해서 해마다 새로운 꽃과 잎과 열매를 내는 것처럼, 그 다음이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붙어있음을 믿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눈물 나고 아파도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붙어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께 붙어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뚫고 나에게 열매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꽃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잎도 피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눈물 나고 아프고 실패하고 주저앉고 일이 안 풀릴 것 같을 때 나는 혼자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와 누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부활 신앙이 우리를 견고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만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도 누가 나를 붙잡고 계시면,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면 내가 세상을 이기도록 주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반대로 그 부활신앙이 약하면 어떻게 돼요? 만사가 흔들려요. 만사가 하나 흔들리기 시작을 하면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가 흔들려 가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저는 가장 불행한 것 같아요. 가장 불행한 것 같아요. 아직 망하지 않았는데도, 아직 실패하지 않았는데도, 여러분 인생 다 살았어요. 인생 다 살아요. 인생은 언제까지 몰라요? 눈 감을 때까지 몰라. 눈 감을 때까지만. 지금 내가 실패한 거지 앞으로도 실패할 거라고 누가 우리들에게 얘기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찬송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망한 거 아니잖아요. 정말 실패한 것 아니잖아요. 정말 그 인생 다 산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본문 5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어떻게 되지 않을 줄?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으신대요. 내가 기도했잖아요. 기도한 것 그대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했잖아요. 내 기도를 그대로 이루실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잘못 들으시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하나님 아니세요. 반드시 내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나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련이 그치지 않고 몰아치면서 잠시 나를 흔들 수는 있어요. 흔들 수는 있어요. 그때 우리가, 저도 그래요. 저도 원망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어요. 불만할 수 있다고요. 매일매일 저 그래요. 죽겠다. 매일매일. 웃을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난 살겠어, 그런 분 있으면 한 번이라도 손 들어봐. 제가 할 일에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매일매일 죽겠다라니까. 그죠? 매일매일 죽겠다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내 속에 누가 함께 계셔서,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나를 흔들릴 때 누가 중심 잡아주실 줄 믿어요. 예수님이 중심 잡아주실 줄 믿어요. 그림 하나 보세요. 나침판 아시죠? 이 나침판이 말이에요, 가만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흔들리잖아. 그림 없어요? 나침판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흔들리다가도 어떻게 돼요? 그 바늘은 계속해서 북쪽을 가리키잖아요. 북쪽을. 여러분, 중요한 건 부활신앙이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흔들려도, 아무리 실패해도, 아무리 망가져도,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주저앉아 있어도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주를 향하여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중심이 주를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신앙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 부활을 믿는 자에게 무엇도 주님께서 보장하시냐? 상급도 보장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정을 마치면서 맨 마지막 5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가 세상 일에 더 치중하고 세상 일에 더 몰두하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예배는 형식적으로 와서 드리고만 가고요, 예배 나가는 순간부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이 사람이 세상 사람인지 구분이 못할 정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많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열심히 예수를 믿어라 말이죠.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실 거다.
왜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본문 41절에 보면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으시냐.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다 각각 다른 영광이 있대요. 잘한 자에게는 잘한 영광이 있고 못한 자에게는 못한 영광이 있고 부족한 자에게는 부족한 영광이 있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이야기하기를 오늘 본문 조금 전에 읽으셨던 5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할렐루야. 반드시 세상 일에도 그런 것처럼 주의 일에도 그에 상응한 영광이 있고 그에 상응한 상급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나만 힘들다, 나만 고생이다, 나만 왜 이러냐, 나만 손해본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 순간도 나를 보고 계신다고. 반드시 보상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전화위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못되지 않도록,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요즘 참 힘들거든요. 네. 지나간 것은 잊혀져서 모르겠는데 지금 이 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을 겪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난 한 주간요, 제 마음을 다잡기 시작을 했어요. 오늘 목사님과 얘기를 많이 하고 제 마음을 다잡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힘을 내보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열심으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동의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말이죠. 할렐루야. 기도해보자 말이죠. 전도해보자 말이죠. 교회를 살려보자 말이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보자 말이죠. 우리 배정연 권사님이 저한테 아주 좋은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사람을 채울 수는 없어도 누가 채우신다? 하나님이 채우신대요. 저는 믿습니다. 그 일이 우리 교회에 기적같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나 그동안 많이 했어, 나 그동안 많이 수고했어 그러지 마시고 그래 한 번 더 해보자. 여러분, 한 번 더 해보자를 우리 언제까지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갈 거냐면 죽을 때까지 한 번 더 해보자, 한 번 더 해보자. 그러다가 천국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하자는 대로 도와주시고 기관이 하자는 대로 도와주시고. 여러분, 내가 뭐가 있다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요 12광줄에 남은 축복이 될 줄 누가 알았어? 그런데요, 바칠 때 할렐루야,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갖다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요, 제가 이렇게 힘써서 설교해 본 적이 없잖아요. 아주 목이 터져라 하잖아요. 음향 한번 바꿔요. 우리 음향.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5분을 세상을 먼저 보면 성공한대요. 들어보셨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보다 더 현명한 사람은 미래를 내다보고 노후를 준비한대요. 노후. 여러분, 요즘에 여기저기서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들이든 노후를 준비하는데 다 혈안이 되어 있잖아. 그죠? 노후를 준비하는데 다 혈안이 되어 있다고요. 오죽하면 우리 그런 말도 있잖아요.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노후에 편하기 위해서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잖아요. 사서도. 그런데 그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무엇이냐면 노후 준비도 해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는 사후 대책도. 왜? 인간의 삶이 이 땅에 살면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지만 여러분, 우리의 죽은 다음의 삶은요 영원하대요. 영원하대요. 그런데 중간은 없대요. 딱 갈라지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노후 대책만 하는 자에게 주님은 2000년 전에 이런 말씀도 제자들 앞에 그리고 청중들 앞에서 하셨는데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뭐하지 못한 자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어리석은 부자는 생명도 잃고 재물도 잃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도 허락하시고 재물도 허락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제 동기 목사가 한국을 왔다 갔어요. 아주 오랜만에. 아프리카에서 한국 오기가요 쉽지가 않아요. 또 자기가 맡고 있는 사역이 있으니까 그것을 두고 오잖아요.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현지 사람들이요 선교사를 보는 눈이 달라졌대요. 그냥 잠깐 자리만 비우려고 해도 이 사람이 이제는 여기를 떠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더더욱 떠나지 못하는데 코로나 때도 거기를 지키고 있고 오랫동안 그렇게 하고 있다가 자녀 결혼식이 있어서 한국에 잠깐 나왔는데 한국에 나와서 보니까 자기가 선교사로 떠나기 전에 한국과 돌아와서 본 한국이 다른 거예요. 딴 세상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한국이 살기 좋은 것은 어떻게 보면 아냐? 잠깐 외국 나가보면 알아요. 한국이 살기 좋아요. 그러니까 돌아오니까 아프리카의 삶과 여기의 삶을 비교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천양지 차지 천양지 차. 그런데 그분이 여기서 맞춰놓은 일정을 다 끝내고 다시 돌아가요. 다시 돌아가. 그래서 제가 얄밉게도 그런 질문을 했어요. 가고 싶니? 가고 싶니? 그랬더니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그런 얘기예요. 내가 내 사역에 상급이 없다면, 내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저 천국에 소망이 없다면 난 여기 살아. 여기 살아. 그런데 난 돌아가. 왜? 내 이 수고를 누가 알아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실 거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수고한 것 하나님이 다 알아요. 인간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안다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동기 선교사의 말에 제가 도전을 받았어. 도전을. 그래. 나는 이 살기 편한 땅에 살면서 맨날 내 입으로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눈물 난다, 살기 힘들구나 그랬구나. 그래서 한동안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제가 그래요. 마음을 다잡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잡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 제가 잘하는 것,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이거 다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 할 수 있는 기회 주세요. 이거 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모든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박처럼 내걸고 기도해 보세요. 이거 내가 되게 해주시면, 이거 내가 이루어지게 해주시면, 하나님 이거 가지고 내가 누구 일을 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빨리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이 마지막 말씀 한 번 더 읽으시고 우리 신앙의 고백을 해볼까요?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중요한 거요,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그러면 이 땅의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내 삶의 대책, 내 노후의 대책,
그것도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부활도, 우리들의 영생도, 우리들의 구원도,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나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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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란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일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적으로도 현명하고 육적으로도 지혜로운 자 되게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주여 도우시사 우리들의 삶의 대책도, 우리들의 노후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준비하는 사후 대책도 우리 주여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사는 길을 택하게 하여 주옵시고 영생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몸을 다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먼 곳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귀하고 복된 십자가 신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각자 나름의 정성을 담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로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 드린 그 정성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는 11조 예물로부터 각종 예물에 이르기까지 우리 귀한 권속들의 영육간의 삶에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 손들에게는 하나님의 귀하고 선한 영향력이 펼쳐지는 은혜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그 입술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시고 만복으로 채워 주옵시며 날마다 돌아오는 주간에도 그 삶 가운데 크고 작은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눈물나고 기쁘고 즐겁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때마다 기도할 때 그 기도 우리 주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옵시고 그 손길들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더 귀하고 아름답게 꾸며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께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축복하시되 그러나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자들의 중심은 더욱더 축복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일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되는 일마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복의 삶을 살게 하소서. 찬송하시고 축복으로 예배 마칩니다. 주의 집을 떠 성도들과 동행하시며 평안 주소서. 평안을 주소서. 선한 일에 용기 주사 악을 선후로 이기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약한 자를 돌아보며 어려운 이웃 위로하며 축복의 삶을 살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일터로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국내와 해외에 있는 귀한 권속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